정말 참으로 오랜만에 손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겁니다. 손으로 쓴 편지지. 뿐만 아니라 봉투에도 손으로 이렇게 써서 날라왔어요. 누가 보낸 거냐면 저희 교단에 소속된 부산 수정동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소중한 동역이라는 그 세미나에 저희가 초청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달 말에 이제 가게 될 텐데 그 세미나를 앞두고 아마 그 교회 성도님들을 참가하게 되는 목회자 부부들을 섬김이로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를 섬길 섬김이가 저희에게 먼저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아주 예쁜 글씨체로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봉투에도 보니까 디어하고 주소하고 김병곤 목사님, 정혜진 사모님 귀하라고 했고요. 보내는 날에도 from 한 다음에 수정동 성결교회 소중한 동역 섬김이 드림이라고 보내왔어요. 여러분 참 얼마 만에 받아본 손편지인지 모릅니다. 요즘 손편지 받기 힘들지요. 예,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제가 지금 간직까지 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편지를 쓸 일도 별로 없고요. 또 편지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편지를 쓰던 시절에는요. 항상 집에 가면 이 우편함을 보곤 했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기다려줬고 우체함이 궁금했던 또 설레였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이제 종이편지가 사라지고 전자메일, 이메일이라고 그러죠. 이메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는요. 집에 있는 우편함에는 기다리는 편지가 별로 없고 기다리지 않는 편지들만 많이 날라오지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홍보물 내지는 돈 내라는 고지서들만 주로 날라오게 됩니다. 자, 이메일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이메일로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메일을 많이 쓸 때는 기다려줬어요. 또 왜? 소식이 오니까. 사람들의 개인적인 편지가 오니까 기다려줬는데 또 시대가 점점 많은 시간 다 차이가 아닙니다. 이제 점점 지나면서 그나마도 뭘로 바뀌냐면 새로운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고요. SNS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고 하는 우리가 하는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트위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로 소식을 주고받다 보니까 이제는 이메일함도 옛날에 취급했던 우편함처럼 돼버렸어요. 기다리는 따뜻한 개인에게 오는 소식보다는 대부분 뭐예요? 홍보, 광고. 그래서 매일매일 들어가서 다 지우기 바빠요. 그 중에서 하나 읽어볼 만한 건 거의 없는 그러한 또 취급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SNS를 통해서 서로 소식을 주고 받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손편지지를 받아보기에는 참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성탄절이면은 크리스마스 카드, 연하장을 주고받았는데 그것도 다 이제 SNS로 보냈잖아요. 이번 명절 때도 다 그걸로 주고받았어요. 심지어는 결혼식 청첩장도 장례식 부고장도 다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귀하게 받은 이 손편지, 비록 내용은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참 희귀해서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편지를 쓰던 시절에는요, 우리가 가을과 편지가 참 어울리는 말이었습니다. 편지와 좀 가까운 계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가을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에 낙엽, 옛날에 낙엽은 이렇게 주워서 잘 말려서 책갈피를 쓰거나 혹은 편지 보낼 때 편지지에 이렇게 붙여 보냈던 기억이 있나요? 안 해보셨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죠. 가을은 이 편지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시나 그리고 노래의 가사에도 보면 노랫말에도 보면 가을 편지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고은 씨의 시에다가 김민기 씨가 곡을 붙였던 노래 가을 편지 혹시 아세요? 물론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하면서 불렀던 아마 여러 가수가 불렀을 거예요. 그 노래도 있고요. 또 요절 가수 좀 일찍 세상을 떠난 김광석 씨가 불렀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잘 모르세요? 여러분 찬송가밖에 안 부르시나 보다. 그런 노랫말도 보고 시도 보게 되면은 가을과 편지가 참 많이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렇듯 가을은 편지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인 이 10월의 말씀의 주제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가을에 보내온 편지예요. 왠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수성이 막 솟아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히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편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따뜻한 사랑의 애정이 담긴 편지 한 통 받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아세요? 특별히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더 잘할 거예요. 하루 종일 힘든 고된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부대 행정병들이 저녁에 나눠주는 그 편지, 그 사랑의 손편지를 받아 듣고 그거를 읽으면서 하루 동안에 지친 몸이 다 피로가 풀리고 새롭게 힘이 솟아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하기야 애인 없이 군대 가신 분들은 그런 경험도 없었겠지만 어쨌든 힘들고 어려울 때, 고단하고 지칠 때, 상하고 아픈 마음이었을 때에 받아든 따뜻한 사랑의 편지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짜릿한 편지 한 통이 타국에 끌려가서 힘들게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배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 지역으로 강제 이주됩니다. 흔히 포로라고 하지만 사실 포로라기보다는 강제 이주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소수민족의 아픔과 서러움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나라를 잃었어요. 그나마도 자기 땅이 아니에요. 소수민족으로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비참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포로기 때에 쓰여진 성경인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 이런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간접적으로나마 그들이 얼마나 이 타국에서 소수민족으로서 멸망당한 그 소수민족으로서 힘들게 살아갔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유익한 것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멸망은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았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멸망하고 타지에서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그 죄를 회개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던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신앙의 회복은 있긴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믿음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특별히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 마른 뼈가 살이부터 생명이 생겨나서 군대가 되는 그 환상을 통해 주셨던 그 회복의 말씀에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그렇게도 그들에게 예언을 했던 예언자의 메시지를 수집하면서 그 예언 속에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찾아들고는 더욱더 희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 지치고 힘든 그 타향살이의 그 어려울 때에 그들에게 배달되어 온 한 통의 편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의 앞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오늘 이 편지의 시작은 그 민족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이 되는데 두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두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었어요?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가 형을 피해서 외갓댁에 살다가 거기서 큰 부자가 되어 나올 때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앞두고 두려움 속에서 야복강 나루에서 밤에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얻었던 별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후로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고요. 그래서 그의 자손들, 출애굽한 12지파가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데 그냥 이스라엘아라고만 부른 것이 아니라 야곱아라고도 같이 불렀어요. 즉 그의 옛 이름, 어쩌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보다 그 옛날에 추억이 있는 그의 옛 이름을 부름으로써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이 사랑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오가 들어 있습니다. 오 제이콥스, 오 이스라엘. 오, 이 말은 뭐예요? 뭔가 좀 그 분위기가 다르죠? 오 하는 그 말 속에서 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불러오는 그런 의미의 표현을 갖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 야곱아, 오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참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마 손편지 잘 안 써봤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편지를 쓸 때 항상 우리 맨 앞에 우리 학창 시절에 쓸 때 맨 위에다 뭐라고 쓰고 시작했어요? Dear. 그렇죠?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to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Dear라고 썼을 때는 어때요?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한글을 쓸 때는 사랑하는 누구에게, 혹은 그리운 누구에게, 보고 싶은 누구에게, 아니면 친애하는 누구에게, 이런 표현이 영어로 dear잖아요. dear my 하면서 쓰는 그 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dear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그와의 어떤 그 편지의 시작을 그 친근감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의 43편의 이 편지도 그게 바로 dear와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 사랑하는 야곱아, 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이스라엘아 라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편지는 뭐예요? 친밀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애 편지를 쓸 때에 써보셨어요? 네, 연애 편지를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편지를 나눌 때도 쓰는 애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성 이름 쓰면 굉장히 딱딱한 것처럼 느끼는데, 그러나 뭔가 친근감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름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애칭을 불러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니, 고니를 통했어요. 그게 애칭이죠. 디어, 지니, 디어, 고니 하면서 그리고 편지를 주고받았었거든요. 자, 우리는 이 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편지의 시작, 즉 그를 부르는 오 야곱아, 오 이스라엘아 라는 그 호칭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애절한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 다음 내용은 어떻겠어요? 더 달달한 사랑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애칭을 부르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딱딱하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혹시 기분 나쁜 편지를 쓴다던가 그럴 때는요, 지니 고니 하다가도요, 김병곤 씨 하고 보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결국은 그 앞에 호칭은 그 다음에 이루어질 그 이야기의 전주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오 아브라함아, 오 이스라엘아 해놓고 막 야단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편지의 시작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럼 1절 나머지 뒷부분도 읽어볼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따뜻한 사랑의 애칭으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 그랬어요? 좋은 상태예요? 안 좋은 상태예요? 안 좋은 상태라 그랬잖아요. 나라가 멸망했고 강제 이주되어서 타국에서 힘겹게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희망의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했어. 또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렀어. 걱정하지 마. 조금만 참아.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1절 끝이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경의 글씨로 그냥 읽지 말고 한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의 도입 부분이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내 것이라.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TV나 영화에 달달한 로맨스 드라마, 로맨스 영화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달달한 대사들이 많이 나와서 그때그때마다 화제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여자들이 좋아했던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남편에게서 들어봤냐고요? 내 안에 너 있다? 아주 달달한 정말 그 사랑의 멘트여서 참 히트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은 여러분 좀 수준이 높은 게 나왔어요. 들어보실래요? 어제는 귀하가 내 삶에 없었는데 오늘은 있어. 그래서 그걸로 됐어. 네. 안 웃으시는 분들은 늘 경건해서 TV 안 보시는 분인가 본데 이게 최근에 제일 핫한 멘트입니다. 어제는 귀하가 내 삶에 없었는데 오늘은 있어. 그걸로 됐어. 여러분, 이병헌 씨가 해야 멋이 나는데 제가 하니까 별로 반응들이 없으신데, 그 이병헌 그 배우가 하니까 제가 여자라도 막 녹아가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치고 힘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오 이스라엘아, 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여러분, 로맨스 멘트의 원조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뭐예요? 너는 내 거야. 내 사람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오늘 이 편지에 들어가 있어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잘 읽어보면요, 굉장히 하나님이 아주 뭐랄까요, 아주 문학적 감성이, 죄송합니다만 풍부하세요. 여러분, 그의 이 어려움을 물, 불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물, 그 다음에 강을 얘기하고 불, 그리고 불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 이 고난이 커져서 강이 되고 불 같은 고난이 커져서 불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보니까 죄송하게도 하나님이 참 문학적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면 시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문학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편지 써보셨어요? 연애편지 안 써본 사람은 문학을 논할 수 없어요. 사랑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시를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연애편지를 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일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연애편지를 썼습니다. 까져가지고. 제가 5학년 학기를 마치고 이제 겨울방학을 들어가는데 그때 저희 반에 제 마음에 드는 3명의 자매에게 주소를 받았어요. 그리고 방학하고 우리 3명의 자매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손편지로. 그랬더니 답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는데 3명 중에 몇 명에게서 왔을까요? 2명에게서 왔어요. A라는 여자는 예뻐요. 근데 공부는 저보다 좀 못해요. 두 번째 여자는 좀 못생겼어요. 근데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요. 세 번째 자매는 얼굴도 좀 괜찮고 공부도 괜찮은데 도도해요. 3명을 골라 보냈는데 이 도도한 여자는 답장을 안 했는데 2명이 답장이 왔어요. 그 중에 제가 1명을 선택해서 계속 펜팔을 하기 시작했는데 누굴 선택했을까요? 누굴 선택했을까요? 예쁜 여자예요.
남자는 젊은 예쁜 여자한테 편지를 보내서 그때부터 펜팔, 연애 편지 주고받기를 한 거예요. 계약을 하고 6학년이 되었는데 옆반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참 희한하게 학교에서 만나면 전혀 안채를 안 해요. 그냥 지나가요. 근데 편지 안에서는 마치 만나면 막 이렇게 장난치듯이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거짓말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 아주 가깝고 저를 참 좋아해 주시는 저보다는 나이가 있는 형님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설교 시리즈 이렇게 좀 만드는 걸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주제하고 제목을 다냐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5학년도부터 연애 편지를 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가능한 거죠. 왜요? 사랑은 그 사람을 감수성 있게 만들고 문학자로 만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연애 편지 쓸 때 얼마나 그때 시집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들. 왜? 써먹으려고. 요즘은 안 읽죠? 아까워서 시집도 안 사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꼭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 그러면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엄하고 막 우리 죄를 질책하는 것 같은데 오늘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달달한 로맨스 멘트를 날리시지 않나? 마치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그 문학가가 된 것처럼 그 글을 우리에게 써내려 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물이 많으면 강이고 불이 많으면 불꽃인데 이러한 작은 어려움에서 큰 어려움까지 다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대저라는 말은요 우리 잘 안 쓰는 말 주로 이제 문어체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잘 표현하기 힘든데 그래서 이 설교가 이 문어체 성경을 구어체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대저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for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를 받아서 이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너의 물과 불의 어려움 속에 내가 지켜줄 거야. 왠줄 알아? 하면서 하는 얘기가 3절인 거예요. 왠줄 알아?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제가 빨간 글씨에 놓은 거 너 바로 너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너의 거룩한 존재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기억하고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왜 아끼는지 알아? 내가 너 왜 걱정하는지 알아? 내가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너의 사랑,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 읽을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사랑하면은 눈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 그랬죠. 아니 사랑 안 해봤어요? 오늘 사랑 얘기하는데 별로 이렇게 얼굴들이 여러분 눈이 먼다 그랬잖아요. 사랑에 콩깍지가 씌인다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도 그 표현 똑같이 썼어요. 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러므로 내가 내 대신 사람들 내어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눈에 우리가 어떻단 존재라고요? 보배로운 존재,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연애 편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를 바라십니다. 군인이 하루 종일 힘들게 지치고 힘든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받았던 그 사랑에 뭐 꼭 연애만 아니더라도 부모님의 편지일 수도 있어요. 혹시 그렇게 못 받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한 통의 편지를 통해서 지친 마음의 위로와 힘을 받는 것처럼
오늘 지쳐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려지는 그들의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에 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니 이번 달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가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달 말씀은요, 편안하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치고 상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달달한 로맨스 멘트를 들으면서 마음의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10월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 교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10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말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새벽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번 10월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주시는 단어는 바로 위로였습니다. 너도 알지? 요즘 사장 살기 얼마나 힘드냐? 너희 성도들을 봐봐. 너무 힘들고 삶이 지쳐있지 않느냐? 내가 이번 10월 달에 이 가을에 너희 성도들에게 편지 한 통을 쓰마.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써주마. 그것이 제가 10월 달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월의 주제가 가을에 보내온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번 한 달의 말씀은 예언제적인 메시지로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며 여러분에게 어떤 지침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그 따스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달달한 멘트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쉼과 위로와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번 10월 한 달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의 편지,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걱정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지 마음껏 느끼면 돼요. 어때? 느낌이 오십니까? 느낌이 오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그 경직된 막혔던 마음이 잘 풀어줘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은요, 이런 감정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분의 구원의 마음의 결단을 보여주십니다. 자,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약속의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땅으로 모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따르했어요? 나라를 잃고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흩어진 영혼들을, 그 백성들을 북에서 남에서 동에서 서에서, 심지어는 먼 곳에서, 심지어는 땅끝까지 내가 다 모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마음속에 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절박한 딱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세요. 어쩌면 그 아픔에 동참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우리잖아요. 이 성경 시대에는 그들이었고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과 더불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이 김병곤이라는 것은 이 김자는 패밀리 네임 아닙니까?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누가 준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이름이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으로 불리는 거잖아요. 제가 김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맹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자,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너를 관심 있고, 그만큼 내가 너에게 책임감이 있고,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만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과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이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미 앞서서 사실 이 편지는 사실 그 앞에 있는 긴 편지의 연장선에 있어요. 앞에서 하나님 편지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많이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그냥 책을 읽듯이 읽지 말고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어체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여러분 우리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정말 살아내기 힘드시죠? 사업하는 분들 정말 이전에 없던 그 경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죠.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너무 힘들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놈의 취업이 뭔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은 또 이 대학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앞두고 얼마나 그 한창 때 에너지가 발산되는 그 시간에 그것을 억제하면서 공부에 몰입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기야 유치원 아이들도 힘들다. 요즘 세상 살기 힘들다라고 지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위로받으세요. 격려받으세요. 이번 달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뭘 잘못해서 회개하라, 너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문제 우리 하나님이 더 고민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오늘의 편지를 시작했던 그 오 야곱아, 오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했던 그 말씀 1절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는데, 여러분 나에게 주신 편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야곱, 이스라엘 혹은 너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같이 읽어보길 바라요. 제가 앞에 동그라미 쳐놨으니까 거기다가 자기 이름 넣고 한번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 병곤아, 병곤이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오 병곤아, 병곤이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병곤이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병곤이를 구속하였고 내가 병곤이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병곤이는 내 것이라. 아멘.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가 이 힘겨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과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경기에 사업을 해나가는, 지쳐 있어서 이거를 접어야 되나 더 해야 되나 고민하는 그 사업하는 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직장을 내가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수많은 셀러리맨들에게 이 편지가 가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실업의 위기 속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 직장을 위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길을 앞두고 있는, 고민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 청년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편지가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대학을 앞두고 어떨 때는 왜 가야 되는지 모른 채 그저 내게 주어진 모든 에너지를 공부에만 쏟고 있는, 어쩌면 가장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편지입니다.